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인간의 타락, 즉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덴은 순식간에 두려움의 장소로 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인간은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부부관계는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깨졌으며 무엇보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들의 영혼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급히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떨리는 마음과 드러난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다룹니다. 에덴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심판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절망적인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의 원흉인 뱀을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시며 변명할 기회와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 뱀에게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략하여 영원히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메시아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물린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치명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킬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창세기 3장에 선포된 대로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으며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풍요와 기쁨은 사라지고 그 고통과 수고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수고는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아무런 고통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리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즉, 이 징계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랑의 매이자 은혜의 장치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20절에 보면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들은 직후에 오히려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짓습니다. 하와는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선고된 절망적인 마당에 생명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15절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겪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햇볕이 쬐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부스러지는 일시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도덕, 종교, 선행이라는 것이 잎사귀라는 모습과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튼튼하고 영구적인 옷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바로 짐승의 희생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해야만 죄인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죽음이자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영원히 가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우리에게 예표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심판의 옷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거칠애로 나를 포장하려 하진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의의 옷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정죄함 없는 당당함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공의의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그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고통과 수고라는 징계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가죽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에덴의 가죽옷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징계 중에도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세밀하고 따뜻한 사랑을 신뢰하며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주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와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 같은 고난 앞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